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실망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람마다 인생 도서가 있지요. 저에게도 제 인생에 참 많은 의미를 준, 영향을 준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년 전에 나누었던 윌리엄 폴이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장 힘들었던 모기지 사태 때, 모기지 프라임 사태 때 미국인들을 위로하고 치유했던 그때 나왔던 책이거든요.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맥이라는 사람이죠. 맥. 잘 아시죠? 우리가 영화로도 함께 봤습니다. 이 맥이 어느 날 가족들과 가족여행을 갔는데 마지막 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미씨가 실종되잖아요.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와요.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버려진 오두막에서 당신 딸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 주변에 늘 있었던 연쇄 살인범에 이어서 흉악범에 이어서 아마 살해된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들이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가요. 근데 결국에 시신을 못 찾죠. 결국 못 찾고 그래 끝나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랜 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게 끔찍하겠습니까? 자식 잃어본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분노와 그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옵니다. 편지 한 통이 오는데 그 편지에 파파로부터 하나님이라는 파파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주말에 네가 알고 있는 그 버려진 오두막, 네 딸이 사라진 그 버려진 오두막으로 와라, 우리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그런 장난 같은 편지를 이 사람이 받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편지 받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들기 때문에 누가 이런 장난을, 이런 짓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친구가 준 총 하나를 들고 거기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룻바닥에 희미하게 남겨져 있는 과거 사랑했던 딸아이의 핏자국 흔적을 희미하게 보는 순간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발악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삿대질 하거든요. 막 하나님을 따지면서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지맥지 쓰러져 있는데 너무 추워서 이제 나가려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도 흑인 여성으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중동의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아시아계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박 이제 2일 동안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토론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 하루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면서 결국 이 맥이 변화되죠. 변화되어진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그 버려진 오두막에서 드디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제목이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2번 읽고 영화를 한 3번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저를 잘 위로하고 있고, 그리고 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치유되어지는 그 과정에 마치 제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됐던,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영화로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댓글이 어떤 책에 이게 달려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어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너무 제가 인상이 깊어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일지라도 나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맥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데 해주지 않는 것, 그 거절이 저에게 큰 상처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에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전 더 화가 납니다. 내게 말 걸어오신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지금 당신의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무 감정이 격하고 오버랩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는 그런 분노의 댓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 아래 또 댓글들이 쫙 달려 있는데 그 댓글들이 맞다 그 뭐 하나님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냐 뭐 이렇게 경박스럽게 그러냐 이러는 글이 아니라 대부분 동감이었습니다. 동감. 그러면서 그 동감하는 글이 맞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그런 댓글이 막 수도 없이 달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사람의 얘기에 동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과 실망을 쏟아본 적 있으죠? 이 신앙과 실망 사이에서 정말 이 믿음의 줄다리기라면서 위태위태하게 우리가 지내왔던 경험들이 한두 번쯤 다 있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쓴 그 하나님 난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일 것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대한다. 기대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거냐 이렇게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당연히 우리 기대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말 아름다운 그 좋은 날에 주일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든 내 삶의 무슨 터전의 어떤 역사를 위해든 전혀 기대 안 해요. 무신론자들은 안 믿기 때문에 기대 안 하니까 당연하지만 우리는 무신론자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가요? 다 응답하시던가요? 응답할 때보다 응답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리고 회의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이 맥스를 막 따지고 덤빌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뭐 우리 가정만 해도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 수험생입니다. 재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따라 지금 군대 가야 됩니다. 막 절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대로 성적이 팍 뛰어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참 인간적 아버지로서는 어려워요. 하나님 내 사업장이 지금 막다른 골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이제 곧 40입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응답에 반응해 주시는 게 더디거나 혹은 없어요. 응답이. 하나님 통 크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통 크게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사업장, 내 가족 건강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한번 통 크게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내 일, 내 사업은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는 분 제가 몇 봤거든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분 사업만 올인해서 하나님 일 이렇게 세워주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낙심해요. 낙담해요.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요. 자, 하나님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반응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정말 11조 속이지 않았고 주일 성수 하나 빼먹지 않았고요. 혹 우리 애들이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제가 중심이 어긋났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그러면서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실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원들이 그 인생 가운데 한두 번쯤 실망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던 그 엘리야가 결국에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제 그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사가 돼서 하나님 내가 이겼으면 하나님이 나 이제 내 뒤 봐주셔야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나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강포한 자들이 저악한 자들이 이 성민들을 침노하고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막 항변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실망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냥 결국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실망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12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다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실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정치적 이 사람은 야망이 있었거든요. 이 예수만 따라가면 내 정치적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룰 수 있겠다 했는데 앞만 봐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아닌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 실망하니까 예수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 신앙 사이에서 갈등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여기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간파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잘 알아요. 이 사람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을 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말라기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언했던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심합니다. 의심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답을 달라는 거예요. 어이없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의 길을 정말로 길을 닦는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향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회의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의심과 회의는 그 자체는 건강한 거라 그랬어요. 너무 내가 이거 믿음이 없어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차가운 이 깊은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지금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와, 어이가 없다. 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인가? 잊혀지는 존재인가? 나는 메시아가 날 잊었나? 주님이 날 잊어버리셨나? 버렸나? 내 신세가 이게 나만 속은 것 같고 억울하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래서 그 길을 닦아드리고 높여드렸던 그분은 나를 전혀 모르고 실망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인간이기 선지자였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 깊은 그 바닥에서 심연에서 절망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결국 그 믿음에도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자, 급기야 영적인 깊은 그 로뎀나물의 엘리야의 회의에 빠져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 끝나지. 정말 구세주 맞나? 정말 주님인가? 메시아인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절망감이 실망감이 그 인생 자체를 영혼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솔직히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헌신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뭔가 응답이 오질 않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난 들어왔는데 기도해도 침묵하시고 반응이 없어요. 남들은 뭐 기적도 경험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승승장구 뭔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 모양은 그러질 않고 뭔가 응답이 지체되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답답하게만 하고 이게 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삶에 처한 뭐 교회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이런 상황에 맞으면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우울감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해진다니까요. 네. 이게 오래되면 이게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우울감에서. 그게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엘리야의 모습이고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오기 시작하면 첫 번째 어떤 증상이 나오는 줄 아세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장 나가기 싫어요. 왜? 목장 나가면 나눔하면 다 지자랑만 하거든. 잘난 척만 하거든. 막 지간증만 하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목장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 그리고 이제 목장 대신 하나님 대신 세상 찾고 자기 나름의 세상 방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등지죠. 이럴 바에 이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좀 편하게 살다가 뭐 그렇다고 하나님 설마 뭐 나 지옥 보내겠어? 이러면서 세상 나가서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회피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들을 코알라라고 부릅니다. 코알라라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집 그 가정사를 금요일에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어머님이 40 넘어서 늦게 지금 생각하면 참 젊더라고. 난 그때는 참 나이 드신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여자예요. 40 초반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근데 그 부르심의 과정이 저희가 경주에 있었어요. 경주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교회가 경주제일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계속 신집사 사명이 때 너 신학교 가야 된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좀 소위 말하는 좀 날라리 집사였거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그런 분이셨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만 다니던 분인데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사인을 주시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저희 누님이 이제 반신불수가 된 거였어요. 지금 요번에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사님 시대 들어오셨거든요. 그제도 제가 만나고 왔는데 누님이 그 초등학생이 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제가 또 몸이 아파서 제가 신장이 망가져서 막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다 이제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마지막으로 투자한 경주에 제일 처음 생겨진 백화점, 주상복합 백화점 그 아파트가 그게 잘 짓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 재산을 거기 다 투자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날리고 항복하고 이제 서울 방배동 총회 신학교라고 이제 거기를 야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파출부하시고 뭐 별별 못 해볼 일들을 다 하시면서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들하고 먹여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반포에 지금 반포에 보면 고속터미널 7층에서 이제 액세서리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신학교 야간 다니면서 이제 이제 돈을 버시고 학교를 다니고 하셨는데 이번에 한국에 온 저희 누님이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누님이 5학년 12살.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학교를 야간에 5시에 그러면 일하던 그 반포에서 신학교를 가려면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 옆집에 이제 가게들이 싫어하잖아요. 왜 문 닫냐고 장사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굴 데려다냐면 12살짜리 딸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학교 가고. 근데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송파구로 바뀐 거여동이었거든요. 그럼 12살짜리 애가 학교 마치고 거기까지 가서 5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하고 혼자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기가 딱 막히더라고. 참 우리 어머니 대단하다. 용감하다. 어떻게 12살짜리 애를 그 반포에 혼자 차 타고 와서 장사를 맡겨?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웃기는 얘기는 저희 누님이 그렇게 장사를 잘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엄마 어디 갔어? 아니면 엄마 신학교 갔는데요. 근데 너 왜 이러고 있어? 엄마가 장사하라 그랬대. 그럼 불쌍하고 더 사준다는 거야 막. 그리고 우리 누님이 장사를 더 잘했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오면은 장사를 너무 잘한 거야. 네가 맡아라 막 이러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학교를 어렵게 마쳤어요. 마치시고 첫 부임지가 어디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용인이었습니다. 용인 저기 처인구에 있는 용인 영락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강덕 목사님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마 더 큰 교회. 근데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도망가고 힘들다고 도망가고 한 30명, 40명? 그리고 교회 골조만 이렇게 지어진 골조. 그래서 전도사님 오셨다고 사택을 주는데 그 골조 밑에 지하 성전에 방을 주더라고요. 근데 온돌도 아니고 연탄 난로를 떼는 그런 방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그랬었는데, 뭐 사례를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8만 원인가 이렇게 10만 원인가 받으시는데 준다고 해놓고는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쌀만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때 이제 학교, 이제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공납금 그리고 육성회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육성회비. 제 기억으로 육성회비가 아마 5천, 한 800원, 500원 이랬었어요. 분기마다 냈던 걸로 기억나는데 분기인가 한 달인가. 근데 그거를 못 냈어. 야,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걸 못 내잖아요. 그럼 칠판에다 이름을 적어놔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그래도 안 내잖아요. 그럼 방송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1학년 몇 반 누구 교무실로 오세요. 이름을 쭉 불러 못 내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나 말고도 좀 있었어. 그래. 불러. 그럼 교무실 가서 왜 안 내냐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모시러 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참아. 나 교무실에 끌려가서 이런 모욕을 당할 때 이 얘기를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 얘기를 어떻게 이게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귀에 들어갔어요. 네. 우리 어머니가 불러놓고 저를 저하고 우리 누나하고 막 안아주시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 밤부터 어떻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가기 싫은 거 신학교 가라 해서 전도사 만들어놓고 애들 이렇게 굶겨 죽인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시냐. 그래서 밤마다 철야하시는 거예요. 매일 철야하시는 이렇게. 네. 살려달라고 도와주이소 살려주이소 우리 창규의 영시 좀 하나님을 책임져 주이소 책임져서 맨날 그 기도만 하셨어요. 네.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는 참 추억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지만은 지나고 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그 기도 소리가 저에게 아직도 들려요. 그 기도 소리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저희 누님이 지금 필리핀에 20년 가까이 지금 선교사로 계시는데, 예. 이번에 조카들이 처음 한국을 밟은 거예요. 이 둘째가. 제가 너무 그래 안쓰러워서 제가 가서 경복궁 구경을 시켜줬어요. 목요일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사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신 자제를 박차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제게 한 번도 저는 제 눈에 목격되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다가 이제 환갑에 가셨거든요. 참 일찍 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가시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가시면 절대로 하나님 신앙과 실망사에서 여러분들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옛다 하고 정답을 찾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해답을 찾게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에 20절 말씀 잘 보십시오. 20절부터 21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제자들이 이제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아직도 저 감옥 밑바닥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전하러 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이 정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현장? 21절 거기 말씀 보면 마침 그때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치유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요한에게 해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이쯤 현장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장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곰곰이 묵상해봐. 나는 너에게 직접 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 이 현장을,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런 말씀하세요.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답 대신에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내 앞길을 예비하는 자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런 자가 없다. 라는 해석을 주고 계셔요. 자, 내가 세례 요한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듯이 너희들도 내 삶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이 기적의 치유 현장을 보면서 너희들도 한번 해석해 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정답 주시지 않아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을 찾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햇빛을 받고 똑같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싱싱해지고 푸르러지고 더 넘치는 열매가 맺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썩어있는 나무, 썩은 뿌리들은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말라요. 마릅니다. 똑같이 빛을 받아 햇빛을 받아도 초콜릿처럼 녹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흙처럼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믿음의 해석이 이게 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망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흥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내가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여기에 다 다릅니다. 숯과 다이아몬드가 우리 원소교는 탄소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숯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차이. 왜 시꺼먼 숯이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똑같은 프레스를 받고 압력을 받고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는데 똑같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시꺼먼 낙심과 절망이라는 숯덩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쁨과 영광이라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 마귀가 이 실망, 낙심을 가지고 지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 지옥에 갔더니 관광 VIP 왔다고 마귀가 좋아하더라는 그러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무기들을 쫙 비밀의 무기들을 보여주시는데 돈, 명예, 교만 뭐 이런 것들 쫙 보여준다. 하나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니까 좋아하는데 내가 VIP라면서 보여달라고 때렸으니까 너니까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낙심이라는 시꺼멓게 어떤 그 구슬이 이렇게 유리병 안에 있는데 시꺼먼 구슬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낙심이라는 구슬. 아무리 뭐 믿음 좋고 펄쩍 뛰고 뭐 충만하다 이런 사람도 낙심이라는 구슬 한번 가슴에 정통으로 한번 딱 맞으면 그냥 유리창 와장창 깨지지 이 사람 깨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거는 뭐 실패한 적이 없는 무기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낙심이 그렇습니다. 낙심하면 우리가 그래요. 낙심이 계속되잖아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한동안 방치하죠. 이거 우울증 오죠. 그리고 실증 나요. 모든 게. 그러다 엄한 사람들한테 분노해요. 분노하죠. 자,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미숙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육적 반응이 아니라 육체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나 탄소를 만나도 다 시꺼먼 수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반응,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반응. 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 삶 자체가 실망이었던 예레미야 애가였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147면에 있습니다. 1147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147면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게 뭐가 되었더라? 소망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담아둔다고 그냥 묵상한 그냥 생각으로 되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처럼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내 가슴 속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꿈틀꿈틀 내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끌어안는다고 해서 다 숫되는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도들이 침륜에 빠지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나는 어떤 사람들은 숫덩어리처럼 쉽게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반응입니다, 반응. 두 번째 반응. 이게 해석이고 소망이라는 거. 자, 상황이 호전되면 와, 소망이 보인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소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름답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 그 말을 전달받았겠죠. 들었겠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디찬 밑바닥 감옥에서 그 감옥 한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묵상합니다. 다시 산 거예요.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고난, 결국에 고난의 잔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첫 번째 반응, 육적인 미약한 미숙한 반응, 실망, 낙심, 여기에 반응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바르게 이 두 번째 반응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반응으로. 자, 우리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해석하고 끝나면 안 돼요. 관념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해석을 했으면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고 결행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냥 그런가 보다. 요한이 그랬으면 요한은 그냥 그 안에 낙심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매번 그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선택을 잘하시면 큰 선택도 잘하게 돼 있고 작은 결단을 잘하면 큰 결단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아멘입니까? 네. 요한처럼 보세요. 인생이라는 감옥에, 고난이라는 감옥에 낙심과 절망을 선택해버리면 이 사람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하고 소망을 붙들고 그랬을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훈련하셔야 되냐면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해석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이 해석 다음에 내가 어떻게 결행하기 원하십니까? 묻고 하셔야 돼요. 오늘 좋은 말씀하시네. 그런가 보네. 돌아와서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단계들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네.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행하시네 라는 것들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중심축에 예수가 견고해야 돼. 해석하고 이 요한이 뭘 선택합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그 중심에 메시아를 확고하게 붙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어릴 때 팽이 돌리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좋은 팽이일수록요, 제가 어릴 때 보통 싸구려 팽이는 플라스틱 팽인데 비싼 팽이는 돌팽이가 있었어요. 이건 비쌌어요. 근데 그 돌팽이는 가운데가 무거워. 돌리잖아요. 막 그냥 그래서 팽이 싸움 하거든. 다 빠뜨려. 얼마나 잘 두고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도는지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조석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고 왜 이렇게 흔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그 중심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왜 우리 신앙생활 맨날 지루하고 아우 따분하고 아우 재미없어 이러고 또 교회를 유랑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쇼핑하듯이 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 없이 그렇게 늘 이런 반복된 옛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가? 중심축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을 굳건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여러분,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 윌리엄 폴, 이 오두막슨 이 사람 선교사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원주민들에게 성추행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가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컸겠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애가 이런, 내가 당신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는데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 폴이 자라면서 상처 속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은 이 윌리엄 폴의 자기의 상처를 재구성한 책이 이 오두막인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가 응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버려진 오두막이라는 거예요. 네. 그 자신의 내면에 평생 잊혀지지 않고 되새김질하고 그 오두막에 갇혀있는, 근데 그 오두막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결국 그 오두막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나오게 하게 하셨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아이들이 그 오두막에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혹여 그 오두막에서 그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널 만나주시는 분은 부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너 만나주실 거야. 이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버려진 오두막 다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오두막 깊은 것들 다 하나씩 가지고 다 있어요. 그럼 여전히 이 버려진 오두막, 뭐 이건 성령 충만해도 뭐 직분이 어떻고 뭐 해도 그냥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오두막 안에 그 핏자국을 보는 순간 꽉 나를 거꾸로 들고 만들어버리는, 피를 막 거꾸러지게 만드는 그런 오두막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삽니다. 마지막 말세지 말에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지키고 예수 만날 준비하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나 이 땅의 쾌락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비로소 내 안에 버려진 오두막을 내가 박차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23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3절 누가복음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망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그 비결은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해석은 예수 안에서 건강한 선택과 순종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만 듣고 관념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십자가의 중심축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약속들과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1분간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 외면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버려진 오두막 가운데 있는 그 맥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그 감옥 가운데 있던 요한이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했지만, 메시아를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믿음으로 해석할 때 그의 인생이 이후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남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게 되게 하옵소서.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 극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 실망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생각, 실망감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영적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중심축에 물질이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이겨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빠져 무너져 하나님 소멸되어질 먼지처럼 살다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슈브 그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이해되지 않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낙심거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실망에 빠져 낙심하며 무너져 있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건강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름답게 선택하여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축에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하나님 영광을 맛보는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